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또 특별히 얘네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참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증내는 것이 있습니다. 미용실 다녀와서 머리가 이렇네 저렇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눌렸네 삐쳤네, 아침밥이 이렇네 저렇네,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짜증을 참 잘 내요. 효과적으로 내갖고 부모 속을 참 잘 뒤집어 놓더라고요. 편식하는 거, 이것은 맛이 있네 없네, 이거는 식감이 좋네 안 좋네, 나는 이거 싫어하는 건 몰랐느냐. 편식도 참 알려주지 않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화내는 거. 이 화는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하게 훈련받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수강하고 배우지 않았는데 화를 내고 이 화를 표출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는 잘하고 있죠. 그래서 화를 내고 화를 표출해 갖고 남의 속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긁어 놓을 수 있는가, 이거는 연습하지 않아도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상대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더 뾰족한 말을 찌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더 마음을 힘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요, 배우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동일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동일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동일한 일에 대해서 허허 하며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선배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길이 밀리고 옆으로 빠져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정직한 마음에 딱 뒤로 가갖고 이제 순서대로 차례차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쭉 오더니 깜빡이를, 오른쪽 깜빡이 들고 제 앞에 껴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들 차례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휘잉 오더니 앞에서 끼어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간격을 안 줬죠. 그래서 앞에 차가 바짝 붙이고 간격을 안 주니까 이 차가 머뭇머뭇하다가 더 앞으로 가서 끼어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봤으면 아마 정말 얄밉다, 또 화도 참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얄밉고 화가 나서 뭐라 제가 막 하니까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참아, 급한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라 막 화를 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은 참아, 그럴 수도 있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6절과 7절은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분노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분노를 한번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나, 한번 제가 이 세상의 지혜라 그러죠, 세상의 지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장의 인터넷만 검색을 분노를 다스리는 법 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호흡을 깊게 해라, 물을 마셔라, 1분간 침묵하라, 운동을 해라, 잠을 푹 자라, 숫자를 계속해서 세어보아라. 정말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성경적인 방법,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분노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분노하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5절에 보니 가인의 모습이 몹시 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분하다, 화가 나다, 분노하다,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쓰인 단어는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은 저렇게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요 뜻이 원뜻이 뭐냐면은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 하라는요 3가지 의미로 더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맹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 사람을 보면은 온몸에 불이 난 것 같이 뻘겋게 달아오른 상태. 화난 사람 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맹렬하게 화났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진노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화가 난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악랄하게 공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분노가 속에서 화산처럼 폭발을 해갖고 미쳐 날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 분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가인이요 이렇게 맹렬하고 또 진노의 상태, 또 미친 상태로 몹시 분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그 거절감, 그 좌절감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미쳐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가 너는 죄가 될 것이고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고 이 죄는 너와 타인을 파괴할 것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너는 큰일 난다,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가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6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혼이 나니까 부모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화나서 얼굴을 푹 숙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잘못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아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지만 고개는 숙였지만 눈은 이렇게 치켜뜬 상태 있잖아요. 눈은 치켜떠서 째려보는 그 상태예요, 이게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씩씩 숨을 몰아쉬는 그 상태, 이게 안색이 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씩씩대는 감정의 상태. 가인이 지금 이렇게 안색이 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자, 성경에 보니 화가 나는 것, 분노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화가 나는 것, 분노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이 화를 다스리지 않고 이 분노, 화를 타인에게 쏟아내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것을 너가 타인에게 쏟아내느냐?
쏟아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났어, 이 화난 감정, 이 상태를 폭발시켜갖고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 여기까지 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인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씩씩 숨을 몰아쉬는 이 가인, 너 지금 화난 상태인데 알았어,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그거 너 이제 쏟아내면은, 다스리지 못하면은 너 이제 그거 큰 죄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분노 다스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라, 스스로 질문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6절에 보니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찌하여 너가 화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가인, 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너 그거 너한테 지금 정당한 감정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가인과 하나님,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더 친밀했으면 아마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43장 26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변론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공동번역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건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기억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너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 죄이냐, 너 잘못했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시기를, 판가름하시기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은 문제의 원인은 자신이잖아요. 자기 감정에, 분노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 분노의 원인을 봐봐라. 너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감정이냐? 이거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고, 가인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인지, 우리도 이 분노라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분노에 매몰되지 않고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분노를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 이 화를 내는 것이 출발점이 어디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감정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분을 내미 어찌 됨이냐? 정당한 감정이냐? 어디서 출발하였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선을 행하라, 선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 선을 선택한다 했을 때 선이라는 것은요, 착한 행실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서 선, 또 선하다라는 것이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은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화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잠깐 물러서서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론이죠.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는 것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인디언들은 좋은 얘기를 참 많이 지어내는 것 같습니다.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늑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손자에게,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이 늑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지.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단다. 이 손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데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너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어서 분노를 묵상하고 분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올바른 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작은 일부터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노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분노를 묵상하지 말라. 그리고 분노에서 시선을 돌려서 먹이를 끊고, 분노로 인해서 내가 밀려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빨래가 밀려 있다면 빨래를 하고요,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면 청소를 하고, 가장 작은 내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을 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려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등산가들은 위로 오히려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길을 내려오면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으로 올라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딱 기다리면은 이렇게 정상에서 내가 내려가야 될 길이 어딘구나 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를, 일상의 상태를 회복할 때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것을 정상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 분노에게 주는 먹이, 묵상, 이것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해야 될 것, 올바른 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예수님을 한번 좀 봐봤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치들을 내쫓는 장면, 그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책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화를요, 예수님이 화를 냈다, 예수님이 분노했다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분노와 의분, 이 두 가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타인에게 쏟아부어서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분노를 쏟아내고 우리 속이 시원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화를 낼 때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가 있길래, 내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있길래 우리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분노를 통해서 상대를 바꾸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정작 바뀌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이 분노의 근간에는요, 원망, 비난, 비판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이 분노는 그래서 상대를 상처 줄 뿐이지, 죄를 지을 뿐이지 변화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을 때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바꾸거나 그 제사장들을 교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분노하신 다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분은요, 거룩한 분노는 타인을 조종하고 타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내가 분노해서 내 가족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 분노는요, 하나님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까지도 바꾸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룩한 분노, 의분은 분노의 현실 앞에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고 나를 먼저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의분입니다. 나의 생각부터 조절하고 나의 언어부터 바꾸고 나의 행동부터, 나의 기도부터 먼저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대상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나를 바꿔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노하였을 때 이 분노를 상대에게 쏟아부을 것인가? 상대를 내가 바꾸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나부터 조종할 것인가?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순서가 자기 자신부터였어요. 자기 자신부터 조종하고 변화되고 그 에너지가 외부로 표현돼서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분노를 의분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